오늘은 첫 시간 나의 유레카 임마누엘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유레카, 저게 고대 그리스어인데 내가 뜻밖의 너무 귀한 건 정말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막 발견했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막 외치는 소리가 유레카예요. 알았다, 발견했다, 찾았다 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저 재밌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목욕탕에 이렇게 쑥 들어가니까 욕조에 물이 쏙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 아르키메데스라는 원리를 하나 깨달아요. 부력의 원칙, 부력의 법칙을, 어떤 물체가 밀어낸 양이 그 물체의 부피라는 것을, 그 유명한 부력의 법칙을 깨닫습니다. 그래갖고 막 유레카 유레카 막 기쁘다고 하면서 저렇게 목욕하다가 그냥 뛰어나왔다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달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진리, 여러분의 인생의 유레카는 뭐였습니까? 야,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깨달은 진리요, 나의 유레카.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발견한 최고의 유레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딱 체험할 때 유레카, 그렇구나, 그런 큰 은혜가 저의 삶에 있었습니다. 바라겐 요번에 65차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유레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유레카가 나옵니다. 자, 28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고향인 브에사바에서 저 삼촌이 있는 하란 지방으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자기가 홀로 길을 가다가 돌을 베개 삼고 또 바닥을 침대 삼고 하늘을 전정 삼고 막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사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자, 환상 중에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쫙 이렇게 벌쳐졌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 저 끝에 하늘문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그러나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유레카,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과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와 약속한 이유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저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유레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순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야곱이요. 우리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음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최초로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연락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이때 드린 거예요. 베델의 예배.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바꿔요. 루스에서 베델로. 이런 루스란 뜻은 길을 잃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이런 뜻이에요.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만의 믿음을 가지는 순간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인생 방황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의 길을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믿어지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루스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베델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 이때부터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동행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창세기 28장이 끝나며 29장 1절이 시작되면서 성경 기자는 이런 말을 써요.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떠날 때 이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의 땅은
삼촌 라반에 있는 그 하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길을 떠나 하란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에서 하란까지는 한 1200km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지도도 없지요. 무슨 이정표가 있겠어요. 야곱이 어린 나이에 그 험한 길을 1200km 되는 어마어마한 길들을 걸어갔는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말할 때 이 길을 떠났다는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막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힘차게 발을 내디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런 발걸음인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벅차서 소마음의 발걸음을 탁 내디딘 다음에 그 1200km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디어 비로소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이요, 고향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까지 올 때는요, 이 길이 얼마나 험하고 외롭고 두렵고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베델부터 라반의 집, 삼촌 집, 여러분 거기 갈 때까지는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니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의의 길, 생명의 길,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천국 가는 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새벽 기도에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되었던 유레카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냥 주어진 시간만큼 딱 나눌 거예요. 30분까지 설교하고 오늘 6시 20분까지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을 칠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운전하신 장로님도 20분 딱 치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20분간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험할 때는 예수 믿고 우리 선배들과 함께 저 소요산으로 MT 갔을 때, 성령세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을 제가 전인격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저의 첫 번째 베델의 체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군대 제대 후에 작은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저 영등포의 대림동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아주 상가교회,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교회가 약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청년회장이어서 교회를 놓고 막 제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한참 막 기도를 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교회를 놓고 눈물로 막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하얀 구름이 쫙 펼쳐진 거 여러분 봤습니까? 구름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제가 느낌에 그래,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꿈속이에요.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음성이 3번 들려왔어요.
제가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이 조금씩 그냥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 그때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 때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했던 유레카는 우리 예지가 태어난 그날이었어요. 우리 예지는 저 남원 고향, 3호 고향인 남원에서, 남원 의로인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21번째 염색체 이상이 생겼고 12장과 5장 6부가 유착되어 태어났어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장기가 다 붙어서 나왔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흡을 내가 못쉬어, 가냘픈 호흡만 갖고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러니까 의사가 빨리 이것을 다 수술을 받아서 이걸 다 분리시켜서 그래야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장담 못합니다. 빨리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야셔야 합니다. 큰 병원 가셔야지 이런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2.4kg의 작은 아이로 태어났어요. 빗덩이로. 근데 콜록콜록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119 응급차를 타고 막 서울대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신생아 갓난아이 대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죽고 저렇게 해서 죽고 이래서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태어난 지 24시간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다 사인을 하고 수술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아이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저와 한번 상견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한번 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지가 누워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야,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 너 고쳐줄 거야. 사랑해. 그래서 제가 새끼손가락을 우리 예지에게 놓더니 예지가 내 손을 꽉 잡는 것 같아. 꽉. 하나님이 너 살려줄 거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이분들이 예지 침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세 분이 초록색 가운을 입고 침대를 가지고 오셨고 끌고 갔는데 제가 가다가 이렇게 뒤로 보는 순간에 흰 옷을 입은 또 한 분이 의사가 그 침대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 복도 안에서는 아무도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순간 제가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임재가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을 들어놓고 거기서 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지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지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던 유레카예요. 그날 하나님 우리 예지와 함께 하시고 의사들의 손을 통하여 친히 수술을 집도하시고 그날 예지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깨달았던 또 한 번의 유레카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의 눈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베델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후에 저의 생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가 확신하고 발견하는 유레카의 진짜 깊은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유레카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깊은 고민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막 은혜도 받고 음성도 듣고 막 저도 즐겁게 출발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은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온갖 불의한 죄를 다 짓고 예수 믿었고, 이 습관적인 죄들이, 음란한 죄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깨어진 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를 만나면 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제가 그냥 아주 까칠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조정이 안 돼요.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막 후배들이 저를 보면 막 그냥 막 어떤 후배는 저한테 막 대들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근데 제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도 받고 신학도 하고 그랬는데도 변화가 안 돼요. 사역에도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내가 봐도 신앙생활이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깊은 신앙의 고민 속에 들어갔을 때 제가 두 가지 문제 이유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모르는구나, 무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것이 첫 번째 무지의 문제다. 그럼 더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또 하나는 너무 무능력한 거예요. 죄를 이길 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대로 살려낼 힘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의 문제가 저에게 있었어요. 무지와 무능력이 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너무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느 날 제게 들어왔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나의 무지의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될 수 있겠구나, 나의 무능력의 문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극복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어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저는 그때는요 내가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책들을 다 샀어요. 복음이란 복자만 들어가면 책을 막 싸놓고 제스펜 루이스를 포함하여 많은 책들을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알고 싶었어요. 저 십자가도를 알고 싶었어요. 어찌하여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복음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임마누엘의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지옥 갈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함의 은혜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구나, 이 제사함의 은혜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그 정도의 복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었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었고,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었고, 예수 보좌가 내 보좌였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음, 복음의 영광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레카.
저에게는 놀라운 유레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넘어서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어서 믿어지며 주님과 동행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주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을 늘 생각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할 수 있다면 내 육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주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 그분을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막 즉흥적인 상황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델에서 경험한 야곱의 유레카의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낸 다음에 여러분 일기를 쓰십시오. 제가 시간이 다 지나서 일기를 사실 가져왔는데 한번 몇 편을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생략하고 여러분 일기를 쓰십시오. 내가 하루 주님과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했던 것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축복할 때 오늘 주님과 함께 여주 동행하십시오.